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저는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바주의 코타키나발루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곳에 가게 된 것은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정이 코타키나발루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그곳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얼마나 선교적인 필요가 있는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이 안 왔어요. 너무나도 긴장되고, 차라리 내가 계속 다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이 정도는 힘들지 않는데, 또 학교 은사님에다 또 학교 동기들이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시간보다 1시간 빨리 왔고요.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막 있는데 믿음의 가정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마치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으로 나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감사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문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은 소문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문을 싫어하기도 하겠죠. 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난다 그러면 귀가 쫑긋해져서 그래 더 해봐 막 하면서 하겠지만,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가 나온다면은 그 소문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소문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소문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이 소문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소문 때문에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소문이,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소문을 나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하면은 저 교회 하면은 뭐 이렇게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뭐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로부터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러한 소문이 아니라 다른 소문이 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교회에 생명이 있을까요? 결코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쳐나야 될까요? 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할까요? 왜 교회는 이렇게 진실된 소문이 나야 할까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 2개에 똑같은 종류의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조화이고 하나는 생화입니다. 이 둘의 다른 점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조화는 가짜죠. 생화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이 조화에 곤충들이 앉을까요? 앉지 않겠죠. 왜냐하면 가짜니까. 빨아먹을 꿀이 없잖아요. 바보 같은 벌이 자기도 모르게 우와 너무나도 예쁘다, 저곳에는 정말 맛있는 꿀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거기다 빨대를 꽂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러면 그 벌이 한 번 앉았던 그 자리에 또 앉을까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앉았던 그 화분, 그 꽃이 가짜라고 알면은 두 번 다시 앉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소문만 듣고 교회에 왔는데, 야, 이 교회가 이러이러하다더라. 야, 그러고 이렇게 소문만 듣고 이렇게 왔는데 이 교회가 마치 이 조화와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선뜻합니까? 생명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그것에는 생명이 깃들지 않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내가 소문 듣고 교회에 왔지만 이거 아니네, 가짜네 하는 순간 그 교회에 머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바로 이 조화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어떤 교회도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하나,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죄의 사슬에 묶여 죽어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도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힘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나는 힘들어서 전도 못해, 나 힘들어서 복음 전하지 못해, 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전해? 라고 우리는 가끔씩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은 나 한 사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이 세상 온 열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만함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역사 가운데에 믿음의 본으로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라고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문난 교회, 그런데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났냐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역사가 깊고 아니면은 화려해서 소문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나고 또 그 소문이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세울 때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또 눈 감으면 생각나고 또 생각났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교회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한 까닭은,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교회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결코 그렇게 순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속지인 마게도냐의 수도이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숭배했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했고, 이집트의 신들을 숭배했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종교 집합체죠. 이처럼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그랬듯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죠.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그곳에서 3주 동안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 3번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말씀을 들은 경건한 헬라인들 여러분들 누군지 잘 아시죠?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로 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봤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눈을, 이런 말 써도 돼요, 부라리고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어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베레아로 몸을 피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러자 바울은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도망치듯이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에게 현지에서 가해지는 그 박해, 핍박은 과연 잘 견디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저들이 이제 막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가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가서 약 18개월 정도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그동안에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바울이 그토록 걱정했던,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큰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그 기간이 턱도 없이 짧은데 이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굳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섬김이 풍성했다. 그리고 그들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이렇게 이겨내고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것을 가지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에서 믿음의 삶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의 그 믿음을 지켜왔는지 너희들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밝고 좋은 길로만 걸어가게 해달라는 것.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종교를 갖죠. 그 종교의 그 마음들을 의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좀 달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 길은 정말 달라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아닙니까? 그런데 웃기게도 그 길 가운데서 더 수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그 안에서 썩어져 죽어야지 하나님의 미랄을 낳는다고.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지 더 많은 생명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서 나타난 믿음, 소망, 이 사랑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노래, 찬양을 통해서 내뱉은 그런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인 말로가 아니라 너무나도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드러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일들, 행위로 드러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 깨닫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효력이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효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게 성령 아닙니까? 이 성령은 믿는 자에게 항상 충만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실 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의 싸움에서 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는 이미 충만한 그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그 충만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성령이 언제든지 이 성령에 힘입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육의 서욕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가 그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충만을 구해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없다, 연약하다,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사랑의 희생을 할 줄을 압니다. 남들이 귀찮아서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똑같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 이야기하지만 그 재림이 지금 당장 내게 올 것 같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먼 일 같고 나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세상 것을 누리고 싶어서 주님의 재림이 좀 더 멀어졌으면 좀 더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악하지만 믿는 자의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오늘 곧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늘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소망 가운데에 나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 믿는 자는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사람이 전하는 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을 그냥 사람이 최진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 어디 잘하나 보자 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한 자, 낮은 자, 작은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들어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더라 저렇더라가 아니라 진실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쏟아지는 그곳에서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상고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게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그 고난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는 그 핍박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같다. 그렇다면 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를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사도 바울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증오와 살기가 가득했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견뎌내게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오면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피하고 싶잖아요. 숨어버리고 싶잖아요. 회피하고 싶잖아요. 그냥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한 예를 들여다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릴 때 그때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잡아 죽이는 시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역사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그 아합 시대의 삶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잖아요.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 쌓으면 죽는다라고 여호수아가 활동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명하셨는데 몇백 년이 지난 그 아합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었다라는 일이,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설마 이 말씀대로 되겠어?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단 한 획도 틀린 것이 없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책처럼 읽어 넘기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씀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가 죽게 하겠어? 아이고 죽이려면 죽여봐.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우상을 맹신했던 그 구약시대, 지금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처럼 여기지 않는 그 시대, 온갖 우상들이 난잡하게 숭배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곳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을 향한 그 핍박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역사하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바울은 그 편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큰 확신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떠한 환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들을 견뎌내는 것이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그 삶에서 일하고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벌써 몇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또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전혀 내 삶에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오늘 이 말씀의 답을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엇입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말씀이 그들의 삶을 압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많은 환난이 예상되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사도 일행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길은 믿음 없이는 감히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은 분명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다,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제 포기할 거야,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 내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뻐. 정말 힘든 길인데 이 길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너무 기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샘솟는 기쁨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이고 그렇게 힘든 길 이제 금방 가고 너희도 우리와 함께 동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나는 이 길이 너무 좋아. 내가 이 고통 가운데에 서서 눈물을 흘리지만 내 이 눈물이 떨어지는 이 눈물 하나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기뻐. 왜? 주님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을 우리 가슴 가운데 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그 고난이 너무나도 큰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해요.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기쁨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우물이 아니라 샘입니다. 우물은 팠다가 덮어버리면 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샘은 덮어도 어디선가 뚫고 나와요. 그게 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력이 이렇게 샘처럼 계속해서 솟아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는 인간의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내부에서 야기되는 그 불안으로 언제든지 기쁨을 소멸해 버릴 수 있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은 슬플 때에 안위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샘솟듯 부어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입은 자들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으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바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로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쓰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 모든 교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문나고 있고 어떻게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교회들의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역교회와 모든 교회에 소문이 나서 모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의 소문이, 생명의 소문이 교회들의 소문이 났다고요. 교회들의 소문이 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 저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나아갈 수 있지?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야, 저 교회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 할 수 있어. 복음을 들은 지 세 번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 교회가 어떻게 우리보다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야,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 야, 한번 해보자. 이런 선한 영향력이 교회들에게 흘러 퍼졌다라는 거예요. 저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 교회에 모였다더라. 이 소문이 교회의 경쟁을 유발해서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소문이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문이 오늘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소문으로 우리 다혜교회가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소문이 우리가 굳이 세상 밖에서 애쓰지 않아도 이 소문이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문을 들은 것처럼 바로 이 다혜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택하신 증거가 바로 이 다혜교회 안에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본을 받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여태껏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싸워 이기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중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역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